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가기 전에 가야 뭐 우리는 얻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셨다 하셔요. 하나님이 찍는 마침표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셨다, 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자꾸 놓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모든 게 부담이 돼요. 모든 게 불만이 돼요. 모든 게 핑계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확정하신 말씀에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어떤 날이 되냐? 새로운 날이 됩니다. 어제 살았던 그 삶을 오늘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이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살 때의 기쁨을 아실 겁니다. 맨날 똑같은 핸드폰인데 핸드폰 바꿀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죠? 우리 특히 랩런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핸드폰을 살 때 막 그날 밤 날아가더라고. 차만 바꿔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차가 잘 계시는지 살펴보고 문콕은 마이크가 가끔 왔다 갔다 해요. 차가 새로워지기만 해도 막 그냥 걸어가면서 기분 좋고 보면서 기분 좋고 타면서 기분 좋고 가면서 기분 좋고 그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 주부들을 보게 되면 주부들은 그릇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그릇에 음식 담는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좋아하시고.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어요. 여러분은 매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느냐 중요하죠.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었다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모든 생각이 오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 아니라 맨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거죠.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예요.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빠르게 바뀌어져 간다고 사람들은 거길 쫓아가느라 정신이 없죠. 요즘 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주가가 올라가면서 막 사람들이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막 몇 억씩 벌어들이고, 뭐 부동산 그 투자를 놓친 사람들은 주식 투자 놓친 것까지 막 속상해하고,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말을 해도 그게 뭐여? 그리고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 거에 영향 안 받으시니까. 왜? 우리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주식 딱 투자하잖아요. 뭐 1, 2천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5천만 원, 1억, 2억 투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식 그 상장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인 손성지 목사가 지난번에 목회대학원 때 만나서 밥 먹으면데, 내가 주식을 해봤어. 솔직히 고백한대요. 자기가 주식을 해봤대. 이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주식에 미치는지. 주식을 딱 했는데 딱 돈이 투자되는 순간부터 24 주식 24.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대요.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야. 24래요. 아무것도 안 된대요. 뭐 하던데 그거 하는 게 아니래. 강의를 해도 뭐 메시지 준비해도 하는 게, 이 돈이 올랐을까? 오르면 막 기쁘고, 그 조금 오르는데 떨어지면 막 불안해가지고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뭐라 하냐면, 이거 이러다가 내가 다 놓치는 게 있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지금 완전 잘못된 것에 꽂혀서 살아가고, 잡혀서 살아가고, 눌려서 살아가고, 시달려서 살아가는구나. 본인이 깨닫고 돈을 다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겠죠. 우리의 시대는 뭐냐? 주식, 4차 산업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로운 시대를 누리는 거죠. 바울이 그 삶을 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삶에 대하여 미련이 없었어요.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 이미 이루었던 것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뭡니까? 새로운 삶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도 얼마만큼 강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얘기하시고 미리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그죠? 언약을 얘기하실 때 위로의 말씀도 하시죠. 확정된 말씀을 하셔요. 말씀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 뒤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핵심을 얘기하죠. 왜 대적할 자가 없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요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잊어버리는 거지. 버리지 아니하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중요한 걸 얘기하시죠. 형통의 복을 얘기하십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구원받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분별이 되어지시고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풀자면 하나님은 미리 언약하십니다. 설명도 안 하셔요. 주셨답니다. 왜 주셨냐? 이걸 어떻게 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가게 할 것이냐? 그런 설명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주셨답니다. 여러분 미리 언약을요 마음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리 언약된 건요 반드시 여러분 삶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요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건요 관리를 잘해요. 보관을 잘해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이 언약을 보관할 때 잘 보관하실 겁니다. 어디다 보관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곳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진짜로 사모하며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가는 길이 보여. 미리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이는 형통한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히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성경은 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요. 우리 마음은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내 계산, 동기 이런 것들이 주장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바꿔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얘기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맡기신 모든 일에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차지할 것이다 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게 원단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 될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임을 알고 여러분 인생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좌의 축복 속에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또 다른 집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내 생각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리듬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분위기 속에 끌려가고요. 리듬 속에 끌려가요. 그러면 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요. 그 위에서 가셔야 됩니다. 그 위에서. 근데 전부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휘둘리지 마시고 그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흐름에 위에서 가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떤 갈등이냐면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산다. 후대에게 남길 것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만 남기게 되겠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멈추고 이 축복과 역사를 얻는 세상의 흐름 위에 서는 이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40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원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올해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요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셨다 하신 말씀에 그 확정하신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함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그동안에 쏟아졌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뼈와 살이 되고 정말로 영적인 양식이 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심겨진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 세상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것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사실을 기억하고 옛사람과 옛 행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심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삶에 뭘 했냐 안 했냐 뭐가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이루었다 얻었다 함도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달려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임을 알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말씀 붙잡고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는 영적인 배경부터 누리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